오늘은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한 명을 찾아갑니다. 그 동네는 여리고라는 동네였고요. 이 여리고로 말하면 19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우리나라 지형상의 어떤 걸 볼 때 부산시 정도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겠죠? 굉장히 활발하게 국제 상인들이 들락날락했던 길목이라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정말 좋은 위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세금을 자연스럽게 잘 거둘 수 있는 곳. 여러분,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이 저 시골 벽촌 마을에 있으면 세금이 잘 징수가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라는 이곳에서 세리장으로 있던 세리의 우두머리,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법인의 CEO 정도 되는 실력이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러 가십니다. 자,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행로 가운데 그냥 스케줄에 그냥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의도로성을 가지시고 작정하시고 만날 계획을 가지시고 여리고로 가신 겁니다. 그게 문장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불편한 땅, 유대인 남성이 그 불편한 땅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삭개오를 지금 만나러 가는 과정도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가야 되는 길이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나옵니다. 삭개오. 그렇지만 우리가 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화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데 보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세리장이고 또 뭐였습니까? 네. 여러분, 이건 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퀴즈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요, 여러분. 네.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니까 권력을 가졌죠. 부자니까 돈도 가졌죠. 모든 인생들이 가장 불우한 힘과 돈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 요새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과학자, 심지어는 좀 뻥이 심한 아이는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창조주 밑에 건물주예요, 그죠? 건물주가 꿈입니다. 애들이 꿈이 뭐냐? 나 건물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2000년 전에 이룬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라 할 때는 지목하는 것은 주목해봐라는 거죠. 삭개오를 주목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가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문.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소문이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했더라. 죽은 자를 살렸다 하셨더라.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두 가지의 구경이 있죠. 불난지 구경하는 거, 여자 두 분이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누가 싸운다더라 하면 막 소문 듣고 가는 거예요. 야, 어디 불났대 하면, 불난 건데 그걸 왜 굳이 구경하러 가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가장 큰 에너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기 중에 하나가 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살고 있던 회계법인 CEO 삭개오의 귀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그 소문을 접했을 겁니다. 분명히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었냐? 자, 우리 누가복음 본문은 오늘 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34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자,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예수님의 평가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미식가 혹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탐식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술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일종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아. 그러면 이런 소문을 들으면 다른 사람은 별로 와닿지 않죠. 착하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세리의 친구 착하고 귀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그렇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분을 삭개오는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이죠. 5장으로 가셔서 5장 27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5장 27절. 마태 본명이 레위였는데 직업이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이 레위를 만납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 29절에 보면 잔치를 배설합니다.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삭개오의 정보에 의하면 저기 가버나움 동네에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던 레위라는 마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지금 이 현장에도 마태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라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가 갔는데 문제는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았고 그 앞에서 더 중요한 게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는 거. 여러분 키가 작다는 이런 말은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저희 귀에는 착 달라붙는 말입니다. 이런 게. 예. 제가 키가 큰 사람이 이런 구절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키가 작고 이러면 자꾸 눈길이 가요. 귀에 착 달라붙어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1998년 8월 17일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을 갔는데요. 아침에 저녁에 첫날 저녁에 이제 조를 이제 내무반 편성을 해서 한 2,000명을 쫙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키 큰 사람부터 쫙 줄을 세우는데 제가 자꾸 뒤로 가더라고요. 뒤로 가게 되면서 이제 딱 정렬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몇 명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작은 키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자, 우리가 이런 구절들 읽을 때 키가 크신 분들은 별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죠. 저는 이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느껴져요. 키가 작으니까 그림 띄워주세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딱 저 모습입니다. 왜 비웃죠? 제가 가도 저랬을 것 같습니다. 평균 신장이 160 이상 되는 키였다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는 한 150 정도 되는 키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정확하진 않고 작은 키여서.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미리 오실 경로를 파악하고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올라간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이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다 가진 자였지만 외로운 인생인 거예요. 외로운 인생. 세리를 상종해 주지를 않아요. 세리는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질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면허증을 받아서 그 발부받은 면허증을 가지고 강도짓을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칭호까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법정적에서 진술도 못해요. 그리고 회당, 예배당에도 못 들어와요.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부자고 힘은 가졌지만 외로워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세리의 집은 삭개오의 집은 그냥 흉가입니다. 흉가.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외로워요. 공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긋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갈급하셔야 됩니다. 보기를 원해서 올라갑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서 8장은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지혜가 방금 말을 한 거예요. 나를 찾는 자. 저 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지혜의 시작이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 얼굴을 구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이런 구절들 많거든요. 유사한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외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격이 되게 밝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키 작다는 얘기는 되게 공감하시더만, 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는요, 거의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저기 구석에서 쭈글거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으니 기적이죠. 제가 석사과정 공부할 때 그 한 반에 한 30명 정도가 공부를 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점심 먹는 시간. 식당에 딱 가면 다 옹기종기 2인 1조 이렇게 돼서 2-3명씩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식판 들고 가서 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디 앉을까?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저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 구석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모한테 도시락을 싸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에서 컵라면 하나 가지고 먹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교성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불편해요, 되게. 지금도 어디 나가면 낯설어해요. 그렇지만 또 막 친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목사 가지고 대신방을 하셨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교가 이해가 돼요, 사실. 혼자 외로운 인생. 큰 집 가진 뭐예요? 아무도 안 찾아오네. 흉간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본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올라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시면 뭐랍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삭개오 어떻게 아셔요? 만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 그래서 오늘 여리고로 온 이유는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삭개오를 모르지만, 삭개오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삭개오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흉과 같은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하룻밤 묵을게. 이 말인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고 너와 친구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 것은 내 목숨 담보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아무나 밥 못 먹어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의 장,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수장 되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뭘 얘기합니까? 간절함이 있는 자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와 연합된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거죠. 네가 원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받아준다는 거죠. 절박한 영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삭개오도 급히 내려가요. 즐거워하면서.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급히 내려가요. 여러분, 절박한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긋한 영혼 되지 마십시오. 느긋한 영혼은요,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더뎌요. 너무 느려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느긋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느긋하게 하시면 안 돼요.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흉과 같은 집을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멸시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세리의 시선은 아무도 곱게 안 봐줘요. 세리란 사람을 아무도 곱게 안 봐줘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 여짜다. 주여 보십시오. 내가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나눠줄 것이고, 내가 혹시 불의한 일로 거짓말해서 속여서 취하는 어떤 일이 발견된다면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한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근거했던 것 같아요. 양을 1마리 훔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4배로 갚아야 돼. 소는 진짜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소는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5배 갚아야 돼. 함부로 건들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대인이니까 율법도 잘 알겠죠. 근데 본인이 살아온 삶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엉터리로 잘못되게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찬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아까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하겠다는 의지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겠사오며, 그리고 잘못된 일로 내가 속여 취할 때는 내 값을 갚겠나이다. 그래서 붉은색 글씨가 있죠.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어떤 의미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하고 이 원문이 이렇게, 그래서 원문을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현재 시제.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되게 센스가 있으시네. 1부 때 싹 바꿔놨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왔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 왔습니다. 여러분 다르죠? 이미 삭개오는 어때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삭개오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장으로 한번,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독한 말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장차 올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자,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예수님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지금 호통을 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왔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14절에 보시면 군인들도 왔어요. 어쨌든 뭔가 양심의 가책,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 세리들이 왔다는 것은 자기들 행동이 어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 삶을 똑바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 회개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를 궁금해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지금 혼나는 중이에요. 그 세례요한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세리들은 공식적으로 로마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면허증을 가지고 폭리를 취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로마 정부에 우리가 10만 원 내야 된다면 세리들은 13만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3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은 어때요? 로마에 바치고 3만 원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정하면 돼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때로는 15만도 되는 거죠. 과하게 가면 20만 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 하는 사람과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조선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곱게 봐주겠냐고요. 그들은 오늘 여기 보면 부과된 것 외에 많이 거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 많은 것을 거두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것도 동족의 그 재산을 탈취하는, 그게 세리의 직업이었는데 그 세리의 불편함, 직업을 가지고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혼났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세리들 가운데도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마태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3장이잖아요. 5장에 아까 마태를 부르잖아요. 마태가 순순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소문으로 조합되어서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삭개오 안에 뭔가 먼저 변화된 삶의 움직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쓰인 거죠.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게 싸우며 갚겠나이가 아니라 이미 주워왔고 갚아왔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그 행동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될 건 뭐냐면 삭개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예요. 삭개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2절에 보시면 삭개오는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란 사실과 그리고 삭개오는 7절에 보시면 죄인으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시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네 가지예요. 세리장, 부자, 죄인, 잃어버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냔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세 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가 책망한대요.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규정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규정이 뭐예요? 그냥 살인하는 거, 사기쳐서 남 피해 주는 거, 뭐 그런 게 죄라면 성경이 말하는 죄, 성령이 알려주시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대. 얘들아, 죄라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죄는 이런 게 죄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께서 오셔서 한대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라요, 규정하는 게.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흉가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참된 행복이 뭘까?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가지고 권력을 쥐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최고의 부자가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참 돈을 잘 벌 때 기자가 질문해요. 얼마나 더 버셔야 만족합니까? 하니까 록펠러가 뭐라 했냐면 조금만 더 벌고 싶다 그랬어요. 조금만 여기서 더 벌면.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어요. 다고 알죠 여러분? 잠언서에 그 거머리 비유 나와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비유는 다고 더 달라고 끝이 없어요. 그 삭개오를 보면 내가 부자 되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많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많은 힘을 가지겠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진짜 행복을 아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가난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세상을 부유케 하신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을 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요. 잃어버린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지금 예향교회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삭개오 2000년 전에 그냥 여리고에 살고 있던 부자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그의 시선이 얼마나 그를 향하는 시선 오늘 우리가 찬송하게 되겠지만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곁눈질 없이. 하지만 내 모습이 온전치 않고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이게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의 끝에 가면 이 세상 속에 내가 미랄로 썩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묵상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것이지만, 이 시즌 속에 우리가 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기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많고 많은, 이 인구가 70억이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 네. 참, 은혜죠, 여러분.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막 이상한, 밑도 끝도 없는 브라질, 아마존 저 이상한 숲속 마을에 태어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십자가, 하나님, 교회, 예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용어조차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용어를 듣잖아요. 감사한 거죠. 기적이죠. 그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셔서, 굳이 찾으러 오셔서 끄집어내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그 이사야 33장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란 사실에 감격하셔서 이 사순절을 복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 사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과,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면 정확하게 배상해낼 수 있는 용서를 구하며 정확하게 배상해내줄 수 있는 실력, 그 행동, 그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고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의 드러남의 모습입니다. 참 구원의 문제를 또 한번 잠깐만 더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앉아서 찬송 부르는데 우리 세아가 왔어요. 세아가 유리창에 막 얼굴 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엄마가 탁 세아에게 와가지고 막 뭔가 말하는데 그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네, 맞습니다. 어때요, 세상에.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 끝났다. 나는 저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 너무 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믿는 부모 안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그 믿음에 가진 엄마가, 아기가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이게 구원이 주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자답게 오늘도 힘, 주시는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 받으시고, 이 한 주도 거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